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물은 맞네. 죄송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곳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종종 성경에 이 비유가 나오는 걸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종종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되 마치 야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쓸모없는 들포도나무 같은 모습을 한 채 선민의 고유함을 상실해버린 유다 백성들의 헛된 실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쓸모없고 가치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곧 불에 불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힘쓰고 애쓴 농부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또는 쓸모가 없는 들포도만 많이 맺었다면 그런 포도나무를 과연 어디에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숲속에서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자라난 야생 포도나무처럼 되어버렸다면 사실 그것은 건축 재료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에 비해 정말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불쏘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하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아무 열매 없는 쓸모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결코 누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시간에 친히 들려주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그 생김새와 형태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구부러지고 저처럼 키가 짧은 뿐만 아니라 또 재질도 뛰어나지 못해서 절대 이것은 목재로는 사용하기에 거의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로 3절을 통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런 목걸이를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그 자체를 놓고 볼 때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사실 나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지 포도밖에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후에서 만약 후원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들도 결코 우수하거나 훌륭한 점이 없는 보잘것없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고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요. 우리 모습이 사실 실상이 그래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번영 가운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천부적으로 탁월한 민족적인 기질이나 잠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크고 무조건적인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별로 뛰어나지 못한 포도나무에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적절한 수분과 또 알맞은 온도와 그리고 맑은 공기를 허락해 주셔서 탐스럽고 싱그러운 포도송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크고 작은 은혜를 때마다 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이 번영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포도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목으로도 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방법 하나, 그것은 땔감으로 밖에는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4절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에 번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굿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야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양쪽 끝이 불에 태워진 상태였습니다. 즉 북쪽 끝인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또 남쪽 끝인 유다는 애굽의 침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주실 때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겨우 남은 중간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곧 멸망을 눈앞에 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해서 이와 같은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비극적인 참화에 휩싸이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그들이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부패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악행을 그들이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성경의 사실들을 명심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의 사람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해서 이 세상의 샘플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존재다 하고 보여준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사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맛 잃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그저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철저한 멸망과 죽음이 아닌 그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 영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잃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파멸을 전제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양쪽을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 그 중간에 타다 남은 것 예루살렘까지 심판의 불을 집어넣을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치의 여유도 없이 계속 이스라엘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의 불길로 집어넣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7절로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단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놓칠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너희가 범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 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잘못하고 범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심판의 불길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의 불길로 몰아넣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뭘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뭘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그런 생각과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게 될 수 있고요. 진지하게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는 이런 계획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놀랍게 회복의 은혜와 함께 더 나은 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꾸준히 유지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또 그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에스겔 선자를 통해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지를 또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포도원직인 농부가 되셔서 어찌하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며 애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포도원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꾸시는 그 포도원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곁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꾸시는 그 포도원 울타리 안에 항상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로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